먼저 그 금강경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독송도 해보고 또 때로는 어떤 곳에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금강경 강의 이제 들어보셨던 분, 딴 데서 공부해 보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들으셨는데 또 이렇게 들으시네요.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 경전의 그 가장 시초였고 시작이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대반야경이라고 부르는데 반야경이 이제 600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77부에 들어있는 능단 금강분, 그것을 좀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경 혹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별도로 떼내어서 금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불교 경전들은 원래 큰 하나의 경전 안에 있는 작은 경전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관음경 이러면 그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 품을 관음경이라고도 별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크게 아함경 이러지만 아함경 안에는 뭐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자바함경이 있을 뿐더러 그 각각의 경전들 안에 또 막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경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또 다 경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경전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경전들이 있을 정도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경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승불교의 어떤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대승불교 나라들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종단들이 소위 경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금강과도 같은, 이제 금강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금강과도 같이 깨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금강은 불교에서 보통 우리 불성이라든가 우리 본래 어떤 본래의 마음짜리 그런 어떤 그 반야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금강이라고 보통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과도 같은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 지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는 것과는 다르게 지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온갖 공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쌓고 쌓는 게 지식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쌓고 쌓아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내려놔서 비우고 비워서 확연하게 열리는, 그러니까 지식은 아무리 쌓아봐야 아주 단편적인 한 가지도 올바로 답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어디 취직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지식 가지고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한 수만 명이 졸업하는, 수십만 명이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 중에 한 명에게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그 아이한테 적절한 직업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이를테면 그 사람의 전생의 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떤 또 능력이 있고 자기다운 어떤 삶의 방향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지식 가지고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혜가 열리게 되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들마다의 갈등을 과거 전생까지 다 짚어주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풀어주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반야 지혜라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지식을 넘어서는 어떤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강과도 같이 강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서 바라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경전입니다. 바라밀은 우리 반야 신경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바라밀은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너간다. 이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건너서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즉 우리는 중생이었는데 이 중생에서 깨달음, 부처로서 건너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새삼스럽게 배를 타고 건너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사실 완전한 깨달은 본래 자성삼보를 갖춘 내 안에 본래 부처, 본래 지혜를 다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건너갈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라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금강과도 같은 지혜를 증득해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설해 놓은 경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어떤 완성에 이르는 길을 설해 놓은 경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1분 법회 인유분을 30쪽인데요. 30쪽을 같이 한번 읽어 독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부 기수급 고도건네서 1250인의 큰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와 마루를 수하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 차례대로 탁발을 하신 다음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셨다. 공양을 마치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가구자를 결하시고 몸을 곁게 세운 뒤 입가에 마음을 집중하시고서 이렇게 제1분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 인유분은 법회가 열리게 된 어떤 연유를 이제 아래는 분이고 경전의 서분이라고 해서 또 서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분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 사유급, 기수급, 고도건에서 어디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난존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들은 법문을 그대로 외우고 그 외운 것을 모든 스님들이 같이 외워서 후대에 이렇게 전승을 했었죠.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이 나는 아난존자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급, 기수급, 고도건이라는 그 곳에서 1250인의 큰 비구스님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셔서 부처님은 그 하루에 일종식을 하셨습니다. 일종식을 하셨고 40대 우리가 10시부터 보통 이 11시 뭐 그 사이에 40불공을 보통 드리는 연휴도 40대 부처님께서 한 번 공양을 탁발을 나갔다가 밥을 빌어서 들어오셔가지고 12시가 되기 전까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정오가 딱 정중앙에 올 때까지 해시계로 정중앙에 올 때까지 공양을 마치시고 오후에는 이제 오후 불식을 하셨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공양을 드셨어요. 물론 지금 남방불교 보니까 오후에는 이제 물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그 과일즙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가 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에 대한 우리 부처님 탱화가 이렇게 보통 있으면 정중앙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이 스님들이 5분, 10분이 계셔요. 10대 제자가 계시는데 그 가운데 좌측 우측에 바로 옆에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있습니다. 즉 바로 옆에 보면 할아버지 모양을 하고 계시는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스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아주 젊은 파릇파릇한 젊은 스님이 한 명 있습니다. 젊은 스님이 아난존자고 가섭존자가 그 옆에 할아버지 스님이 이제 가섭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가섭존자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결집도 일으키고 부처님 다음에 어떤 상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가섭존자만 대가섭이라고 그야말로 큰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가섭이라는 명호를 이렇게 붙여준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젊은 스님이 아난존자인데 그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오랫동안 이제 시봉했던 이제 시자입니다. 시자인데 이 가섭과 아난존자는 시자고
가섭은 또 아주 지혜가 뛰어난 또 상수 제자다 보니까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보니까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탁발을 갔다 오는데 늘 아난존자는 이 탁발하는 그 바로에 막 맛있는 반찬, 막 과일, 막 아주 푸짐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항상. 근데 가섭존자는 보니까 언제나 먹을 것도 조금밖에 없는 데다가 아주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반찬, 이런 것만 쬐끔 가져와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가섭아,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먹는 게 이렇게 변변치 못하냐? 물었더니 가섭존자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 저는 나에게 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수행자에게 이제 보시하는 공덕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섭존자는 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보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에게 보시함으로써 큰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는 더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훌륭하구나, 선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넌 아난존자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좋은 것만 받아오느냐? 물론 이제 아난존자는요, 아주 인물이 뛰어났다 그럽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뛰어났다 그러는데, 인물이 뛰어났다 보니까 수많은 마을의 그 여인들이, 젊은 처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아난존자에게 공양 한번 올릴까 해서 막 줄을 섰다 그래요. 그리고 막 여인들이 아난존자를 집으로 막 서로 초대해서 공양을 대접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아난존자를 집으로 몰래 초대해가지고, 그 여인 혼자 사는 집인 것 같은데 몰래 초대해서 스님이면서 막 이렇게 넘어지는데 막 방에 들어가서 눕는데 부처님이 쫓아와가지고 나 지금 뭐 하냐 가지고 판을 깬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난존자 때문에 이제 수행자는 이제 한 그 여인과 단둘이 어떤 공양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계율이 정해지기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아난존자는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난존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부잣집만 골라다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난한 집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자식들 먹일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저까지 가면 수행자가 왔는데 안 주면 이거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자니 내가 한 명 먹으려고 내 아들 자식들 못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잣집에 가서 아무 부담 없이 저에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부잣집으로 갑니다.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했다, 기특하다, 선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부처님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느냐 적게 가져왔느냐 이 결과만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드러난 그 행위, 내가 어떤 탁발을 해서 어떻게 얼만큼 가져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언제나 겉에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이면에 있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업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보통 업은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은 행위죠. 입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움직임, 이게 업인데,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수상행식할 때 이 행온입니다. 이 행온은 뭐냐면 의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작용, 의지를 포함한 행위입니다. 행위했지만 의지가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업으로 익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이면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죄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을 보시하고도 복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 밥 한 끼 보시한 것을 통해서도 큰 복덕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이면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투명하고 상없이 보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겉에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묻습니다.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많은 제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둘 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일체 중생을 돕고자 하는, 일체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즉 중생을 사랑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둘 다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목적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불교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지혜와 자비 가운데서도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근데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닦아가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내 혼자 깨달음을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느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깨달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고 사느냐, 나누고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빛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광명의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닫고 복덕을 부족하게 되었을 때 빛이 점점 광명으로 발하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탁발을 나가실 때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시는데 특별하게 어떤 교화를, 감화를 주어서 많은 이들을 구제해야 될 때, 혹은 구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당신의 고향에 가다 보니까 고향에서는 야, 내가 부처님이 온다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고작 저 친구였어? 저 친구 옛날에 곧다만 시타르타 아니야? 이러면서 우습게 볼까봐, 그 왕족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마을에, 국가에 들어갈 때 광명을 바라면서 들어가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한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추는 광명을 비추면서 막 지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쳐나와서 나와보라고 하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네에 나와서 막 우르르 몰려나와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구경하고 아주 찬탄하고 귀의하고 이랬다는 모습들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빛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하나의 향기라고도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을 가지고 있고 자기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어두울 뿐입니다. 빛이 있지 않으니까. 어두우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은, 이렇게 밝지만 어둡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게 어두운 밤중에 다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의도가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래서 저마다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빛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향기를 뿜고 있을까? 그래서 지혜와 향기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감화를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둡고 향기롭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아무리 가도 뭔가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느냐,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게 되느냐, 아니면 이 친구를 만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맨날 잠바는 무슨,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비싼 무슨 메이커 잠바를 입혀야 되고 가방도 비싼 가방을 입어야 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애들은 비싼 학원을 보내야 되고 애들 남들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우습게 보이면 안 되니까 비싼 걸 입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그 향기와 빛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감응하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만나는 사람끼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감응이 됩니다.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비슷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이유도 절의 파장, 마음 공부의 파장, 경전의 파장, 수행의 파장, 이 공부의 파장이 나도 모르게 적시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다니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비싸고 좋은 거 명품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고, 그게 왠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아가서 성적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 등급을 매기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옷도 그냥, 물론 때로는 좋은 옷도 있지만, 또 때로는 수수하고, 그냥 시장통에서 있는 옷도 있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든든하고, 뭔가 당당하고, 뭔가 저 사람 옆에는 자꾸 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집착도 없고, 자식에게 공부에 대한 집착도 많이 없고, 자식 재밌게 놀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막 메이커 이런 거 안 하고, 그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저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빛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는 이유는, 절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금강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을 공부했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내지는 너희들이 공부도 안 한, 마음 공부도 안 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나같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 이 어리석은 녀석들, 우습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상이 들어가지고 자기 잘난 생각이 들기 쉽단 말이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미치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뀌어서 때로는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보살님이 그 학교 무슨 뭐 반 대표래요. 근데 당신이 절에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면서 자기가 놀라우게 바뀌었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바뀌었냐고 했더니, 옛날에는 엄마들 만나면 내 뭐 학교 애들 공부 얘기, 성적 누구 얼마큼 받았느냐, 내 아들은 몇 점인데 네 아들은 몇 점인지 괜히 관심 가고, 자식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에 관심 가고, 또 저 아줌마가 무슨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어떤 메이커 옷을 입고 나왔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어디 백화점이 어디 메이커가 세일하더라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입고 비싼 가방을 메고 비싼 차를 타고 이런다라는 것 자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는 힘이 없어서 나는 외부에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방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좋은 메이커를 통해서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내 안에는 힘이 없다, 즉 나는 힘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 우주 법계로 발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우주 법계에 나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 법계는 언제나 피드백을 보내줘요. 내 의식에 그대로 고스란히 피드백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언제나 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혼자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욱더 명품으로 치장해야 되고, 화장 하루 안 한 날은 밖에 못 나갈 것 같고, 명품 좋은 옷 안 입은 날은 괜히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힘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외부 상황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보살님이, 그래, 이것을 내가 일부러 막 갖다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또 이 벗들을 좋게 감화를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반대표라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좀 자신을 이렇게 좀 잘 따르는 동생들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막 더 좋은 걸 하면 걔네들도 더 막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터가 소소하게 아주 그냥 소탈하게 먹는 것도 아주 싼 거 뭐 이렇게 뭐 그냥 소탈하게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막 공부 막 비싼 과외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소탈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그러기 시작했더니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긴 뭐하지만 반대표가 그러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들 조금씩 이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명품을 안 입어도 상관없는구나라는 게 이제 되고, 굳이 뭐 비싼 거 먹으러 안 가도 되고, 자식도 굳이 비싼 잠바 안 입혀도 되고, 그냥 깨끗이 빨아 입히면 되고, 물려 입혀도 괜찮고, 물려 입힌 것도 막 입히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또, 야, 나도 이거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막 같이 자랑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만나면 애들 공부시켜놓고 본인들끼리 만나고 이랬다면 이제는 만나도 애들 이렇게 만나면 애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게 해줄까? 뭔가 체험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이 주중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주말에는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해줄까? 여행이라도 한번 데려가 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공부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바뀌면, 사실은 한 사람이 바뀌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그룹의 빛을 전파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친척, 친지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고,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존재 자체로 세상에 복을 짓는, 복덕을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목적은 자비에 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자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모두에게 서로 다른 행위를 했지만 그 의도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이기 때문에, 돕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착하고 착하다, 잘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심이다.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고 판단하지 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은 나는 가난하더라도 내가 꼭 이 스님에게 조금이라도 보시를 하고 싶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한존자의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복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가섭존자도 마찬가지다.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만 간다면 부자라고 해서 복을 더 짓지 못하라는 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도, 자비심을 내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분별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양을 하고 탁발할 때 모든 스님들이 분별하지 말고 어느 한 집을 딱 고르면 그 옆집이 가난해도, 옛날은 지금처럼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어느 한 집을 딱 정하면 거기서부터 차제거리로 차례대로 7집을 가서 탁발을 해라. 그래서 그날 음식을 많이 받으면 맛있게 많이 먹고, 또 과하게 받으면 옆에 도반과 나눠 먹고, 또 적게 받으면 오늘은 적게 먹는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적게 먹고 속을 비운 채로 수행은 더 잘 되니까 그렇게 또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차제거리라는 게 생겨서 공양 시간이 되면 가사와 바루를 수하고 이 사위성으로 이제 스님들이 일렬로 쫙 1250인이 쫙 줄을 서서 부처님이 맨 앞에 필두로 줄을 서셔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마을에 어느 한 곳만 가면은 안 되니까 이 수많은 스님들이 각각 갈 곳으로 이제 뿔뿔이 일렬로 쫙 숲에서 나오다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져서 어느 집이든 한 집씩을 딱 정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옆집으로 7집을 차제거리로 차례대로 탁발을 하시는 겁니다. 차례대로 탁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또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또 태국 이런 데 갔었을 때
그 사찰에 이제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나갔는데, 일렬로 이렇게 탁발을 나가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그 탁발을 그대로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저 시계 맞는 건가요? 네, 지금 몇 분이죠? 20분, 그러니까 25분, 네, 15분 느리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저 앞에다가 차를 옆에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차에서 미리 준비해 왔던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져왔던 걸 차에서 이렇게 들고 내려서, 때로는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남자분이 양복을 입고 있다가 내려서 신발을 벗어서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다가 반비하고 또 하나 받아가지고 가고, 우리가 가면 이제 다시 차 시동 걸고 이제 가고, 또 어떤 분은 차를 또 내려가지고 신발도 벗고 양말까지 벗어서 놓고 그러고서 파는 분도 봤고, 또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는 아주 뭐 괴수도 안 했었을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스님들을 드리기 위한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탁발하는 모습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남방불교에는. 이렇게 40대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마치신 뒤에 이제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고 또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죠. 그리고 가부좌를 결하시고 몸을 곧게 세운 뒤 입가에 마음을 집중했다. 즉 명상, 좌선에, 입정에,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하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공양하고 난 뒤에 잠시 앉았다가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낮에는 공양을 한 뒤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 점검을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요즘에 그 법륜스님 증문즉설 하는 것처럼 그때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는 설법보다는 항상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수행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나절이 되면 잠시 쉬셨다가 저녁 나절이 되면 이제 제가 신도님들이 절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는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신 이 1분 법회 인유분을 딱 보면 이것은 뭐 그냥 별 얘기가 안 담겨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금강경을 해설해 놓은 수많은 선지식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해설을 하고 계시냐면, 금강경은 제1분 법회 인유분에서 모든 설법이 끝났다. 모든 설법은 다 해 마쳤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설법은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무슨 설법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면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공양시간이 되자 가사와 바루를 수하고 사이성에 들어가고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시는 그냥 평범한 하루 일과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과 똑같아요. 하루 일과를 하는 것은. 그런데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 이 승단의 스님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온갖 잡념과 망상과 번뇌로 가득 채우고 삽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깝깝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서 오늘 또 뭘 해주지? 뭐 이게 씻으면서도 뭐 잡생각이 들고, 밥을 하면서도 잡생각이 들고,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도 막 분별심이 일어나고, 온갖 생각들이,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여간 하루 중에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되면 녹초가 되죠. 녹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갖 머릿속에 온갖 번뇌 망상과 잡념을 키워왔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힘은, 마음의 힘은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곧 강력한 현실 창조의 에너지가 되어서 마음을 내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마음 낸 건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하다가 한번 마음 딱 냈을 때 그게 현실로 착 이루어진 강력한 힘이 되는데 하루 종일 분별 망상, 온갖 번뇌 망상을 6만 가지를 일으키니까 그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창조 에너지가 6만 가지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다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극단이 되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같이 쓰면서 살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그래, 내가 집착을 놓아야지. 그런데 또 사회 나가서 내가 어떻게 집착을 놓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내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이대로는 가난해. 난 더 벌어야 돼라는 마음을 내므로써 그 마음 자체가 결핍의 마음을 연습하는 거라 그랬죠. 가난의 마음을. 그러니까 가난의 마음을 연습하며 동시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 가지입니다.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오고 그 두려움과 걱정은 집착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을 이루고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집착하지 않는 게 어떤 삶의 기술입니다. 금강경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도 그거예요. 마음을 내지만 집착은 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호하지만 좋고 나쁘고 선호하는 건 있어야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선호는 있어야죠. 그러나 난 이게 좋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런 마음에는 힘이 붙습니다.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좋아. 근데 거기 집착하면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 뒤에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연습되기 때문에 안 되는 마음도 동시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걸 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원한 게 많다 보니까 우주 법계가 우리 마음을 들어주고 싶은데 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법계는 우리처럼 자상하게 이렇게 정에 얽매이는 이런 게 아니라 분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에서 일으킨 것을 그냥 현실로 이루어 줄 뿐입니다. 내가 마음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현실로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착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지 나쁜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법계는. 우주법계 법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100% 도와주고 나쁜 일을 해도 100% 도와줘요. 다 현실로 이루어줍니다. 무엇이든. 단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연습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공연하게 헛물을 캐는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현실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요한 마음에서 한 생각 딱 일으켜야지만 그게 강력한 힘을 받는데 그걸 모르니까 온갖 번뇌 망상으로 하루 종일 머릿속을 오염시키면서 사는 겁니다. 집착과 번뇌 망상 욕망을 머릿속을 혼돈스럽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부처님은 가사바루를 수하고 사회성에 들어가느라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오직 걷기만 하는 겁니다. 오직 걷기만 할 뿐 온갖 생각을 부여안고 걷지 않습니다.
걷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빨리 도착해서 빨리 맛있는 거 받아야지, 빨리 갔다 와가지고 빨리 먹어 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일시 없단 말이에요. 걸을 때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겁니다. 걷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걷는 겁니다. 걷는 그 자리에 존재하니까 한 발 한 발 걷는 그 자체에 깨어 있는 거예요. 자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발에 닿는 촉감도 느끼고, 햇살이 나를 따뜻하게 내려쬐는 이 촉감도 느끼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활짝 열린 마음으로, 활짝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 보고 다 인식하는 겁니다. 분별 없이.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작년 2013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강력했던 어떤 사건들만 기억에 남지 전부 다가 기억 남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한두 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다가 나머지 공부하고, 이제 받아쓰기 못한다고 나머지 공부하고, 저녁 때 이렇게 해저물쯤에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해저물쯤 이렇게 혼자서 집으로 한 1시간 반을 걸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혼자서 오니까 참 적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벼가 익어가는,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곳을, 옆에 개울이 흐르고 그 옆을 이렇게 개울가를 뚝으로 이렇게 걸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장면이, 그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 막 아름다운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막 붉게 물들어 있고, 그것이 비춰져 가지고 익어가는 벼를 아주 노랗게 만들고, 그 장면이 너무나도 막 강렬하게 와 닿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공부하고 가던 그 저녁 때의 어떤 그날의 감흥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그것이 지혜로 변모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또 제가 처음 지리산을 갔을 때 지리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구름이 발밑으로 쫙 깔리는 그 위로 해가 올라올 때, 그리고 설악산 정상에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2시부터 올라가서 해를 맞는데, 동해바다에서, 바닷가 푸른 그 동해바다에서 해가 탁 올라올 때, 또 전에 그 변산반도에 갔을 때 그날은 정말 신기했어요. 해가 전혀 안 떠오를 것 같이 구름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잠깐 이렇게 해가 이렇게 탁 가리는 부분이, 열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해가 탁 드러나는데, 이게 여기가 천상세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되게 놀라운 광경이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런 하나하나의 광경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하게 그 순간을 느끼거든요. 진하게 느끼면서 그걸 느끼는 순간 생각이 저절로 내려놔지게 됩니다. 생각이 멎이고 과거나 미래로 끄달리고 하던 생각들이 딱 끊어지면서 그 순간에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간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들은 이렇게 살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자꾸 삶을 죽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되면 그거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를 헤매고 있고 미래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허상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감각할 수 없습니다. 감지하지 못해요. 어디 하나에 빠져 있으면 내 앞에 뭔 일이 있었는데도 그 일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실을 놓치고 말아요. 현실을 놓친다는 건 뭔 얘기냐면, 순간순간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각 속을 거닐고 있고 번뇌 망상 속을 거닐고 있고, 그럼으로써 삶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진정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하나에 탁 몰입해 있거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여러분 좀 이따 나가실 때 반드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좀 전에 대웅전에서 법회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대웅전에 딱 나올 때 뭐가 있었어요? 저는 매일마다 겪는 건데 대웅전에서 맞습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놀라워요. 대웅전을 탁 나오자마자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약간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추운 날씨도 저를 이렇게 오히려 깨어나게 하는 그러면서 햇살이 이렇게 따스하게 비치고 있고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아직 초록이 물들지 않은 채로 앙상한 채로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앙상한 나뭇가지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온갖 생각을 머릿속에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 것이지 평생 봐왔겠죠 그것은. 근데 그건 진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요 옆에 가서 서 있으면요 요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면 정말 정말 이 나뭇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봄이 꽃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봄이 가는 게 너무 아쉽다가 여름에 초록이 우거진 게 너무 아름다워서 아쉽더니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봄, 여름, 가을이 저에게 주는 어떤 그 감동보다 오히려 몇 배 더 깊은 감동을 겨울숲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앙상한 나뭇가지가 주는 그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동을 내 가슴에 담기 시작한 사람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근원적인 감동을, 근원적인 존재에서 오는 감동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명상의 길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은 등산 가자면 등산 안 가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산에 다 가 계세요. 그게 직장 이제 정년퇴임하고 할 일이 없어서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몸이 좀 어때서 그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운동으로서 오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 자연에 정말 놀랍게 감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감동하는 분들 그렇게 감동을 깊이 느끼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왜냐하면 한참 일하고 자식도 내 손이 필요하고 할 때는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년퇴임하면 일도 없지 나를 찾는 사람도 없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지 심지어 자식도 내가 필요가 없어요. 거사님들은 아내도 내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는 것 같고 내가 나가 있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나가서 어디입니까? 등산 모임 같은 거 뭐라 그러죠? 등산회 같은데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같이 등산 다니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등산 다니면서 이제 명상의 기쁨, 즉 등산 다니면서 자연의 기쁨이 조금씩 가슴속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가서 놀다가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갔다 와가지고 술 먹는 그 맛에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자연 속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의 어떤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자연과 어떤 교감하는 감동을 잊지 못해서 이제는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홀로 그냥 뒷산이라도 혼자 올라가고 혼자 이렇게 고요히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산에 다니는데 혼자 다니길 좋아해요. 제가 지리산 다닐 때 보면 혼자 지리산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도 가보면 혼자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객기로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객기로 혼자 왔더니만 엄청 낭만 찍을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외로워서 못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외로움 속에 나를 놓아본 사람, 그래? 내가 한번 외로워 줄게. 내가 한번 고독해 줄게. 그 고독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줄게. 내가 나 자신과 비로소 타인들과 떨어져서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허용해 줄게. 그 외롭다라는 것은 소유와 돈과 명예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은 내 머릿속의 생각 속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외롭다라는 것은 아주 근원으로 들어가는, 명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산책을 떠나거나 홀로 길을 걷거나 홀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명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먼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시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계속 막 힘을 쓰면서 봅니다. 용을 쓰면서 이게 왜 이게 뭔가 아름답지 않지? 나에겐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쨍하는 기쁨이 나에겐 왜 느껴지지 않지?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도대체 저한테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뭐와 같냐 하면 명상을 하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막 힘을 쓰면서 왜 나는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 스님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일 깨달음이 더딘 이유가 뭐냐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집착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너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수행은 뭐였냐면 고행이었습니다. 절도 한 3000배 이상은 해야 내가 뭔가 조금 수행한 것 같고 1시간 이상은 앉아있어야 내가 좀 참선한 것 같고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고행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건 중도에서 어긋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가볍게, 애쓰지 않고 힘주지 않고 해야 된다.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데 이게 좋은 게 문득 그냥 고개 들었을 때 와 하고 감동하는 것이지 막 힘쓰고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가벼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또 온갖 번뇌, 망상, 집착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둘러싼 게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려놓아지면 저절로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비로소 명상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때 자연 속에 잠시 가 있으면 이 괴로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이틀 3일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 하루 여행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2, 3일 이상 여행을 가면 기존에 내가 반복되던 삶에서 탁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거는 좀 있다가 또 그게 오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한 2, 3일, 3, 4일, 일주일 이상 여행을 갈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반복되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3, 4일 동안은 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라고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일상에 쳇바퀴 도는 것에서 노연할 때 온갖 생각과 번뇌들이 잠시 내려놔지게 되고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성에, 속초에 살았지만 고성 사는 사람, 속초 사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놓고도 1년 동안 바다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바닷가 앉아서 바다 감상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휙 지나고 쳐다보고 그냥 끝이지. 근데 서울 사람들은 기어이 몇 시간을 달려와가지고 오래도록 앉아서 하염없이 바라봐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떠나왔기 때문에 일상에서 탁 내려놓고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오래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거기에서 담긴 그 너머의 어떤 공간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명상에 또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명상의 장이에요. 반드시 저녁 때만을 기다려서 해가 뜨는 것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해 뜨고 해지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감명을 받았다고 그것을 찾아서 겨울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감동했다고 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어릴 적에 제가 많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엄마 심심해, 누나 심심해, 우리 뭐 좀 하고 놀자. 맨날 심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릴 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TV가 뭐 제대로 나옵니까? 뭐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심한 거예요. 맨날 방학이 되면 이거 너무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심한 게 버티기 힘드니까 자꾸 뭔가를 놀기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뭘 하지? 그래서 심심하면 참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뭐 심심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심심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심심이라도 좀 해야 심심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오는 어떤 명상의 입구와 마주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심심할 틈이 없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냥 내 하루 종일 이걸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심심할 틈도 없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공간과도 같은 심심한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가 좀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주해서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래야지만 그 빈 공간의 시간이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해답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명상을 하는 것이 더 큰 근원적인 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심심했었어요. 항상 심심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시간, 외할머님 댁에 가는 시간, 1시간을 버스 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고요. 하루 중에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조금 버리는 순간 같은 시간들. 그럴 때마다 좀 깝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가장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이랄까? 가장 획기적으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뭐 대학 다닐 때 어디 선방에 가서 방학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선방에 가서 방학 동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그 귀하다고 느끼는 그 방학 시간을 어렵게 쪼개가지고 가가지고 막 몇 날 며칠 가가지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고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깨달을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 귀한 방학을, 이 대학교 때 이 귀한 방학을 이렇게 또 허비하고 왔구나. 그 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넌 그럴 시간에 좀 놀러를 가든가 여행을 가든가 차라리 그랬으면 뭔가 기억이라도 남을 텐데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방학이라는 귀한 시간을 억지로 내서까지 가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귀한 돈을 내가면서 수련대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수련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시간을 내서 가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심심한 순간이라고 여겼던 모든 순간이 놀라운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게 심심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였구나. 내가 호흡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이구나. 방학을 억지로 내서까지도 명상을 하는데
지금 내가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 청소하고 있는 이 순간, 설거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왜 따분을 느낍니까? 왜 따분해야 됩니까? 그 순간을 따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호흡을 관찰하는 이런 명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게 어떤 명상의 기본인데, 항상 틈날 때마다, 심심하다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하루에 못해도 1시간은 참선해야지, 하루에 못해도 30분은 좌선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30분 좌선하기 위해서 빨리 성수해놓고, 빨리 뭐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3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1분 명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하루에는 무한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1분 명상, 2분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1시간 앉아서 명상하려고 앉아있을 때 실제 그 순간에 존재하고 생각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시간 몇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앉아있으면 실제 그 순간에 딱 명상이 되는 시간은 막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이 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2, 3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스님께서 80세 돼서 열반하실 때 내가 평생 살면서 온전히 존재한 순간은 불과 몇 년 안 되는구나, 이러고 열반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앉아있는,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분 명상, 2분 명상을 하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1분 동안만은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과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그 침묵의 공간, 빈 공간, 텅 빈 그 고요함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딱 의지를 가지고 호흡을 딱 관찰하면 1분쯤이야 못하겠습니까? 1분쯤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날이 매 순간순간 1분 명상을, 2분 명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중에 빈 공간이라고 여겼던,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여겼던 많은 순간들이 보석과도 같은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금강경 1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온갖 번뇌망상으로 걷지만 부처님은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걷는 겁니다. 발에 닿는 촉감을 느끼면서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을 오감으로 활짝 열고 온전히 관찰하면서 걷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왜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나도 쟤처럼 쟤네 집 저쪽 집을 가서 탁발을 좀 맛있는 거 얻어올걸,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맛을 음미하면서, 온전히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분에서 설명한 것이 모든 깨달음이 담겨있다고 하느냐면 우리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순간에 존재하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함이 사실은 비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탁발할 때, 길을 걸을 때, 공양을 할 때 모두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에 가부좌를 결하고 몸을 곧게 세우고 마음을 입가에 집중한다. 입가에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코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 돌아오는 게 어렵다 하는 사람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다른 번뇌망상을 호흡에 묶어두는 겁니다. 단, 아까 말했듯이 단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실패감을 맛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순간에 존재했을 때, 호흡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성취의 순간이구나,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나를 탁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주진 않지만 근원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구나, 근원에서 변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탁 터지는 순간이 나온다.
그것이 뭐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삶이 놀랍게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식에게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 어느 순간 탁 알아져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비롭게 대하게 되기도 하고 남편하고 맨날 바가지 긁고 하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힘쓰고 기를 쓰고 에너지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었구나. 가볍게 넘길 수 있던 것이었구나 하고 가벼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명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분에서 알려주는 것은 걸을 때도 명상을 하고 탁발할 때도 명상의 상태에 있고 다녀와서 공양을 할 때도 매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 존재하는 그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삶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분의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숙제 생각과 번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셔요. 그래서 목닥소리 지대방에 글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